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지금 봉독해드린 말씀을 근거로 성령을 받으라는 정목으로 최성구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떼어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몇 번 빼먹었습니다.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뭔 일이 또 그렇게 많은지 이렇게 저렇게 사정들로 인해서 빠지고 오늘은 꼭 와야지 하고 있는데 마침 어제 저녁에 설교라고 그러셔갖고 깜짝 놀라서 제가 그동안 다른 곳에서 하던 설교를 할까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거는 예의가 아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부활절 지난 설교에 맞게 하는 것이 순서겠다 싶어갖고 결국은 새롭게 어젯밤에 준비해서 뜨끈뜨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좀 긴데요. 일부러 제가 한 절만 그렇게 했는데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입니다. 제가 봉독해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는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주일날이죠. 주일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이 이미 제자들에게 부활하셨다 소식을 전했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그것에 대한 확신이나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닫아 걸고 문들이라고 나와요. 출입구 문과 또 방문과 모든 문들을 다 꼭꼭 닫아 걸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있죠. 이재명이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이끌고 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정치뿐만 아닙니다. 경제도 그렇습니다. 경제가 엉망이라 그래요. 보통 소매점을 하시는 분들 또 가게도 잘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폐업하는 가게들이 그렇게 많다고 1층에 임대라고 써붙인 곳이 그렇게 많다고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연금들은 다들 뻔한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경제 사정이 앞으로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두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뿐만 아니죠.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나날이 조금씩 쇠약해가고 어딘가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은 어떻게 될까? 먼 훗날 내가 죽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될까? 아이들과는 어떻게 헤어질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잦아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생기는 현상들이죠.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 예수께서 그 가운데 두려워 떠는 가운데 그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으라 하고 2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인사할 때 써먹는 것처럼 샬롬하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 평화는
평화라고도 번역되는 이 평화는 예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들어본 적도 없는, 알지 못하는 그런 평화였던 겁니다. 바로 그 평화는 우리가 이 세상에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온 세상이 풍지박산나고 난리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하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화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요동치는 정치권의 이 사건들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요동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이어서 이 평화를 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파송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과 그냥 평화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건을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낸 사건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새롭게 하셨는데,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서는 이제 잠시 후에는 승천하시고 제자들로 인해서 그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연장하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파송한다 하고, 파송한다고 하면서 그냥 파송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파송하지 않고 미션을 줍니다. 그 미션이 오늘 22절에 나오는데, 누구의 죄든지 사해지면 용서, 죄 용서가 메인 테마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죠? 자,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모든 사상들을 접고 오직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진리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없이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리였습니다. 그 진리를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선포하도록, 계속 전달하도록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격려하시고 또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이런 사명이 있다, 알아서들 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면서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자, 이 성령을 주셨다는 이 사건은 사실 엄청난 사건이죠. 이전에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사건이고 이전에 없었던 사건인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지만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성령을 받고 모두가 합해서 방언을 하고 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생깁니다만, 이건 그 이전 사건이에요. 이전에 예수께서 먼저 성령을 받으라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성령에 관해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성령에 관해서 요한복음 후반부에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인 테마가 성령인 거예요. 새로운 영을 받아서 마음과 생각들을 변화시키고 이제 새롭게 살아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우리 구약에도 이미 여러 번 예언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이 사건,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지만 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이 말씀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지만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이 사건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사건,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숨을 불어넣어 줬다 하는 그 숨을 쉬시고 숨을 내쉬시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을 넣어주시고 온갖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정말 존귀와 영광으로 관시움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눈에 넣어도, 요즘 우리말 표현으로 하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동안 이제 죄를 짓고 뭐 여러 가지 죽음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문제가 생겼지만, 이제 예수께서 새롭게 인류 탄생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숨을 내쉬시면서, 창조 때 그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 영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이 신약 성경과 아울러 인류 역사가 새롭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거듭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이미 나온 것처럼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 태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께서 주신 이 메인 테마는, 이 진리는 요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 중에 먼저 성령을 받아야 그 다음에 뭐 일이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하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 다음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기차를 올라타야 그 다음에 뭐 대전을 가든 부산을 가든 가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그 성령에 순종해서, 성령이 인간의 영보다, 인간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정신보다 훨씬 더 엄청난 하나님의 영,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생각은 줄어들고 작아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끌리는 법을 배우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주신 일은 새로운 창조 사건인 것입니다. 그 새로운 창조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은 새롭게 창조되어서, 이제 얼마 후에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성령을 모두 함께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사건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둘째는 이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은 일찍이 구약에서 예언됐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새롭게 재건하는 말씀과 결국 연결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서 37장에 나온 마른 뼈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인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과 마음을 새롭게 주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게 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긋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붙잡기 위해서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성령 사역에 드디어 동참하게 된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겠죠.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서 이제 부활했구나, 그러면 이제 원래 우리가 함께 지내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겠구나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막 뛰어오느라고 죄송합니다. 그냥 뜨뜻미지근한 원래 있었던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결국 선언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새로운 창조와 아울러 이스라엘 역사의 그 모든 역사 중에서 예언자들이 예고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 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공동체가 드디어 새롭게 탄생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모두 함께 이제 거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곳이 바로 예배가 있는 곳이고, 성령이 거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예수께서 만드시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바로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이 단순하게 성령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이 훗날 사도행전의 사건들을 예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특별히 이게 부활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전을 건축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으로 인해서 공동체 탄생을 선포하신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지역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스가랴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부하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예수께서 드디어 이제 순의 모습을 띠고 오셨지만 이제 그 곳에서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하고 기존에 스가랴 때 기존에 성전이 있었지만 그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리라 한 그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장면인 것입니다. 이 주요 사역은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주요 사역은 결국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라 그러면 야 이재명 죄도 용서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고백하지 않은 죄는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고백을 죄를 용서함을 빌어야 고백해야 죄가 용서되는 것이지. 그리고 죄 용서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 용서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는 용서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죄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은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음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영생 얻었다 할렐루야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사건들인 겁니다. 바로 이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은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성령 받고 새롭게 생각하고 뭔가 좀 신비한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신비로 가는구나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은 죄 용서와 영생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인 것을 깨달아서 바로 이 죄와 직결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사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을 받으라 하는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좌정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널려져 있는 수없이 많은 이 악한 영혼들이 결국 진리를 깨닫고 빛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지금 뭐 세상의 온 나라들 중에서 중국의 친화적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어떤 나라도 모두 반중이고 중국에 등을 돌리는데 한국에서만 유독 친중이 있고 종중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 조짐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있어서, 저도 이 대장현 몇 번 이렇게 오면서 느껴진 것은 바로 소수의, 몇 명 되지 않지만 이 소수의 순수한 이 남은 자들로 인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이게 남은 이 불꽃처럼, 남은 불들처럼 이 불들이 결국 한국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겠구나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들입니다.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잡아서 성령을 주셨고, 이제 죄 용서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도록 여러분에게 미션이 주어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럼 뭐 다 목사님처럼 맨날 뭐 죄 용서만 하고 다니라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죄 용서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아까 그 찬송가를 누가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어두운 밤 시대리니 아주 정말 너무 감동 있게 찬양을 했습니다. 어두운 밤이 앞으로 다가옵니다. 어두운 밤 오기 전에 우리 모두 합심하여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며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귀하고 복된
메신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건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